성경 히브리서 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이 내용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배워보시면 커다란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 히브리서 2장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에 큰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히브리서 2장 좀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여기서 들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죠. 그죠? 우리가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삼가라. 조심히 하고 진실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떠내려갈까 염려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떠내려갈까 염려한다는 말은 우리 개인이 뭔가 실패하고 실족한다는 그런 개념이랑은 조금 달라요. 물론 이 실족이라는 개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넘어지는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복음을 거절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거절하는 것. 여기서 이제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기존의 율법과 천사 숭배, 제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교한 유대교 종교체계 시스템을 구축해 왔는데, 십자가 복음이 밀려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다 쓸모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그 쓸모없는 것을 붙잡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게 되고, 그 구약의 무익한 전통들을 붙잡으면서 그건 실제로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한다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경고를 해줘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경고해서, 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뭐죠? 율법이잖아요. 이 모세에게 준 율법, 이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구약 성도들이 율법을 어겨서 얼마나 많이 심판과 징계를 받아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율법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심판과 징계를 받았다면, 율법보다 훨씬 더 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여기서 이제 참 제가 옛날에 알았던 분 중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너무 커, 그냥 이런 느낌으로만 이야기를 하죠. 참 문맥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율법보다 훨씬 더 큰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로 인해 주어졌던 율법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복음,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거절하게 된다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천사의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 징계와 심판이 있었는데, 이 구원은 물론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구원의 진리를 거절하게 된다면, 등한히 여기고 멸시하고 거절하게 된다면 어떠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구원을 거부하면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이 구원은 뭐다? 처음의 주로,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말씀하신 주제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없었다는 뜻이에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여기서 들은 자들이라고 하면 먼저 들었던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듣고 배운 바를 확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라고 하면서, 아직은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사도들과 예수님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사역을 도왔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 구원, 이 구약시대에 그들이 세워놓은 정교한 유대교 시스템과 그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져온
완전한 구원, 이것을 거부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에 아마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이 뒷부분에서는 이 구약에 있는 제도보다 복음이 얼마나 더 우월하신지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어쨌든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말하진 않지만 아무튼 복음이 율법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정해주고 있죠. 이제 여기까지는 1장과 연결된 부분이라고 친다면 이제 새로운 주제가 하나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장차오는 세상이라는 주제고, 이 장차오는 세상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 복음이란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요것은 우리가 많이 볼 거예요. 오직 누가 어디 증거했다고 하잖아요. 이 무슨 말이죠? 구약성경 어딘가에 인용돼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누가,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겠죠? 어디에? 시편이죠, 그죠?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굳이 어디서 인용했는지를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죠. 시편 8편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다윗이 시편 8편에 증거한 부분을 따라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래서 이거 우리 CCM도 있어요. 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나 이러면서 노래도 있는데, 이 구절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보는 걸 보면은 여기다가 나를 집어넣어요. 아,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실까?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권고해 주실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죠. 되게 겸손한 마음을 먹으면서. 근데 그게 과연 맞을까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 구절을 제가 좀 해설을 해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봐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성경은 문맥을 보셔야 합니다. 저를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거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여기 저가 누구죠? 이게 다 한 구절이잖아요, 연결돼서. 여기 저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냐, 예수님이시죠. 또 인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중요하게 나타내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 장차오는 세상이라는 테마의 주제를 생각해야 돼요. 이 장차오는 세상이라는 주제의 테마는 사람이신 예수예요. 사람이신 예수. 특별히 뭐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시편 2편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측면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본격적으로 다뤄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왜 그분이 사람이 되셨으며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가, 그것을 다루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천사보다 못하게 이 땅에 오셨죠. 사실 지금 인간의 모습은 천사보다는 능력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천사보다 아직 못한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밖에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는 일은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된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자기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시냐? 왜? 저가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장차 오는 세상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두 구절. 장차 오는 세상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 이제 복음 믿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막 이런 막연한 생각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처한 위치가 뭔지를 정확히 말해줘요. 만물, 장차 오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첫 번째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첫 번째 세상이죠. 이 첫 번째 세상은 아담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아담을 위해 만들어진 세상인데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첫 번째 세상도 이 실패의 결과로 저주가 같이 들어오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두 번째 세상, 이것을 여기서는 장차 오는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가는 막연한 천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아담이 아니라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본체이신 그런 예수님의 측면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 예수님, 둘째 사람, 이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둘째 사람이라고 말하죠. 둘째 사람 예수를 위해서 두 번째 세상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순종하셨고 완전한 영광을 얻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세상은 어떤 곳일 것이냐 이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은 아담의 실패 때문에 저주 가운데 들어왔어요. 장차 오는 세상은 둘째 사람인 예수님의 순종과 복종과 완전한 헌신 가운데 세워진 세상이고 그러한 예수님을 위해 주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사단과 죄가 틈탈 수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갓 구원을 받았을 때 이런 게 궁금했어요. 죄를 지면 다시 타락하게 되는데 내가 천국에 가면 정말 죄를 전혀 안 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건가?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건 어떤 걸까? 이렇게 상상도 많이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린 여기서 완벽한 근거를 얻게 돼요. 사단이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은. 왜냐면은 그 세상은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토대로 세워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실패와 시험이 들어올 수 없는 세상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천국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엄청나죠? 예,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될 건데 아직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직은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이 완벽한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아직은 그날이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누군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래요?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잘 보세요. 죽음의 고난받으심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간쓰셨다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는 창조주로서의 예수님,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예수님의 측면을 보지 않아요. 여기서는 인간으로서 죽음의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그 결과로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님을 보는 거죠. 제가 다른 여러 강론에서도 제가 똑같은 얘기 항상 해요. 왜냐면
똑같은 얘기 잘 들어서 정말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세종대왕님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왕이잖아요. 그 아버지였던 사람이 왕이니까 이 사람 왕이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돼요. 근데 우리가 세종대왕이 그냥 왕이 아들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은 왕의 아들이긴 하지만 많은 공을 세우셨기 때문에 뭐 한글도 만드시고 이래서 우리가 세종대왕을 더 떠받들어 주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갖는 그 생득적인 거죠. 그냥 본래 가지고 있는 영광.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언가를 더 하셨기 때문에 얻으시는 더 큰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왕자가 그냥 왕자로서 받는 영광이랑 그 왕자가 적들을 물리쳐서 나라를 구했다면 더 훌륭한 왕자가 될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영광, 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다는 거고 이게 바로 지금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둘째 사람 예수님께서 관을 쓰셨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 쓰셨고 이 사람을 위해서 주는 세상이 뭐다? 바로 이 장차오는 세상이다 이거죠. 이게 엄청난 이야기를 히브리서 2장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죽으셔야 할까? 이제 그 얘기도 히브리서 2장은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에요. 복음.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특히 여러분들이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것보다 더 높은 시야에서 완벽한 복음의 총체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그래서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이거는 예수님의 본연적 영광을 상징하죠. 이분이 자신만이 갖는 그 본연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러려면 저희 구원의 주를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본래 영광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냥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요.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런데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겪으시죠. 고난과 죽음을 겪으시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이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게 돼요. 그럼 십자가는 뭐냐? 왜 십자가가 이런 모든 것들 우리에게 가져오느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이 첫 번째 주제만을 많이 생각을 하죠. 십자가가 뭐냐? 죄인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옥에 안 가도 된다는 거죠. 엄청난 이야기고 사실 갓 구원받으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만큼 큰일이 없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걸 알아가게 되느냐?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생긴 이 어그러진 것들을 돌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아담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은 실패하고 세상도 저주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고 있죠.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인데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참 세상이 어그러져 있어요. 우리같이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어떤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며 어떤 자신의 욕심만을 쫓아 살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시는 방법을 알고 계셨어요. 아담은 실패했어요. 불순종을 했죠? 이 불순종의 대가로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똑같이 모든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무언가 계획을 세우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둘째 사람이라고 제가 할게요. 여기서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라는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둘째 사람은 죽음으로 죽으시는데, 그러면 보세요. 아담은 왜 죽죠?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병들어 죽고 늙어 죽고 사고로 죽고, 이 모든 죽음의 원래 근원이 뭐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둘째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해요. 죽음을 통해서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는 완전히 결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으로 인해 죽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순종하셨어요. 이렇게 인류 역사의 실패를 완전히 뒤집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세상과 첫 번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둘째 사람을 위해서 장차오는 세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불려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2장의 가장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되죠?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것들을 다 돌려놓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 생긴 어그러진 세상을 허무시고 재창조하셨잖아요. 새롭게. 장차오는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을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장차오는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차오는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다시 부르신다는 거죠. 그들 또한 예수님처럼 완전한 존재들로 변모시키셔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그때가 되면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고 하나님이 이런 데 계시냐 이런 말 아무도 못해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 그래서 세상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온전한 진리를 찾고 완전한 데 나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호소하셨고, 그거를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이 불완전하다, 잘못됐다, 부당하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들이 야 니네가 말하는 복음은 너무나 부당한 방식 아니냐라고 말하겠지만 아니죠. 하나님만큼 의로우신 분이 없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돌려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돌려놓으시고 그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얻으세요. 요한복음 13장 31절을 좀 제가 참고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들의 순종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또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다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신다라고 나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아들은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실제적인 실행자로서 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아들은 이 장차오는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얻게 되죠? 가장 머리가 되는 위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용어를 써요. 새 창조의 머리이신 예수다, 이런 느낌을 쓰죠. 이 새 창조, 장차오는 세상에서 가장 꼭대기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새 창조의 머리가 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표현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역의 실행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셔서 피조물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어떤 권능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이 새로 창조된 장차오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의 머리가 돼요.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막연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과 많이 달라요. 저는 그것을 꼭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주제는 장차오는 세상의 주인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서는 이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는 모습, 이게 나오고 있죠. 이게 어디 나오죠? 시편 2편에서도 나오고 뭐 이사야 같은 데서도 예언되고 다니엘서에서도 예언되고 뭐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도 예언되고 굉장히 많이 이 주제가 나오죠. 시편 8편은 그거랑 완전히 결이 달려요. 시편 8편은 장차오는 세상의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0편도 제가 1장 할 때도 말씀드렸죠. 그날 이 장차오는 세상의 주인이 되고 이것도 물론 나중에 둘 다 미래에 성취될 거잖아요. 이 미래에 성취될 이 일들이 오기 전까지는 지금 하늘에 주님께서 계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시편 110편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이 영광의 날이 오기 전에 하늘에 예수님이 계신 그 입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시편 2편과 8편은 이미 완성된 미래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결론이라면 시편 110편은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어떤 원칙이 될 거예요. 어쨌든 히브리서 1장 2장에서는 시편 2편과 시편 8편을 먼저 다루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창조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그와 같은 사람들과 영광을 나누신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온전케 하심이란 건 예수님이 뭔가 온전치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온 세상을 영화로운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단순한 창조 이상의 것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완전성과 진정한 영광의 그 무한함을 보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영광 이상의 하나님의 성품적인 영광을 봐요. 우리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그분의 어떤 질서, 이런 엄청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며 또한 그러면서도 모든 악을 심판하실 수 있을 만큼 공의롭고 정의로우신지, 이런 모든 건 어디에 드러나게 돼요? 창조세계 속에서 모든 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창조세계를 보고 야,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그런 말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불의하다 이런 말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우시고 그러면서도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 아무도 부정하지 못해요. 언젠가는. 지금은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실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나 즐겁지 않나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이. 이게 바로 히브리서 2장의 주제예요. 시편 8편. 너무나 멋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제라 부를 수 있는 권리가 나타나게 돼요. 사실 여러 교회들이 그 교회의 지체들을 형제님 혹은 자매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아마도 이 구절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자, 원래부터 성별되어 있고 이제 새창조의 머리가 되신 분이 이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제 새창조 안에서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거죠.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아담과 아담의 후손으로 연결되어서 얘도 죄인 이런 상태가 돼버렸죠. 그죠? 근데 이제는 새 창조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새로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새 창조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을 말해요.
이게 구원의 본질이세요. 우리 인간 개개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셔요. 네가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라면 너는 새 창조 가운데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죄보다는 본질적인 심판의 원칙은 네가 아담과 함께 나를 거절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새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별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게 시편, 제 기억엔 22편인데 시편 22편에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이 나와요. 그 죽음과 고난의 사역을 이루신 뒤에 이제 형제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구절은 이제 구약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 바울 사도가 재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형제로 불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구절은 제가 깊이 설명 안 할게요. 두 번째 인용은 있는데 이 인용문은 조금 더 의미가 깊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건 이제 이사야 8장인데 이사야 8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야곱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신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제 야곱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신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집,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는 거거든요. 이런 말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너무나 불순종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쳐두셨고 저버리셨는데, 그래도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제 이 인용구를 보면. 여기서 물론 이사야가 하는 말이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는 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볼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내가 그를 의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 전체로서는 포기하셨지만 그 중에 정말로 제대로 믿는 사람을 부르시길 원하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내가 그를 의지하리란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자녀라고 하는 것은 명목상의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하시고 야곱은 이제 저버리셨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진짜 믿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진짜 믿는 자를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나 예수가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수님께 주신 자녀들이 바로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탄생되게 되는 그들, 그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자녀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징조와 예표가 돼준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목상의 이스라엘 국가 전체에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제쳐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가 맞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전통을 붙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2장의 주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한 구절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디 있죠? 여기 있네. 이걸 먼저 할게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 구약 성경을 믿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 전부를 봐도 상관없겠지만, 이 성경은 제가 말했죠? 이 성경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옛날 구약 성도들이 하는 그걸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모든 시스템이 없으면? 그게 궁금한 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로 돌아가게 된다면 너네는 실제로는 복음을 거절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너희는 유대인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붙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육신으로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저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는 그런 것들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얻으시고 아들이 그 영광을 상속받으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된 이야기를 했었죠. 사단의 머리가 깨진다는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2장에서 해주죠. 히브리서는 정말 복음을 깊이 다뤄주는 성경이에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죠. 그래서 예수님도 혈육에 속하신다고 말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똑같죠? 이건 아까 제가 대부분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담과 연결돼서 아담의 운명을 함께 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한 예수님도 혈육이 되시고 사람이 되셔야지만 우리가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같은 영적 종착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은 성경은 이걸 물어봐요. 네가 아담과 연결될 것이냐 예수님과 연결될 것이냐를 물어봐요. 근데 아담은 사람이었으니까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연결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돼서 죽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죽으셨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깨신다는 거죠. 이 마귀의 세력을 부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귀는 아무런 권세가 없게 돼요. 마귀의 권세는 이미 실상은 깨졌어요. 마귀의 권세가 깨졌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 어때요? 우리가 이 아담과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살펴보시면 공중 권세가 마귀에게 있다고 말을 하죠. 마귀는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해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은 마귀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 첫째 세상에서만 권세를 발휘하고 있지 둘째 세상에서는 아무런 권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마귀의 권세는 어디까지냐면 죽음까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 이전에 죽기의 종로로 타면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 이전까지 마귀에게 끌려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으셨고 이 세계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설립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은 부활까지 넘어오질 못해요. 이걸 우리가 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뭐죠? 바로가 홍해에 수정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바로는 홍해를 넘어올 수 없어요. 홍해 너머는 부활 이후의 세계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 부활 이후의 세계에 아무런 힘을 갖고 있지 않아요. 마귀의 권세는 제한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미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그런 기독교 신자들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실패하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그럴 일이 발생할 때 마귀의 권세 앞에 자신이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때론 우리가 그의 괴계에 속기도 하지만 그의 권세로부터는 자유로워졌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건들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마귀의 괴계에 속아서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죽음을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탔어요. 이제 죽음은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로부터 실제적으로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들어가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두려움이 되지 않고, 즉 또한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다면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일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자유를 얻게 돼요. 죽음의 의미를 여기서 배우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이죠, 죽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또한 얻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죽음이란 건 뭐죠? 단순히 우리가 죽는 게 무섭다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이런 사람들 많아요. 특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죽는 건 안 무서워, 천국 가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매이는 건 많아, 이런 거. 왜 세상에 매일까요? 죽음이 무서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이 가진 도덕적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죽음이란 것은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 이런 것들이 끊어진 지 오래가 된다는 거예요. 즉 죽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있죠?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엄밀히 말하면 세상. 이 세상은 나라는 존재가 무언가를 누리는 수단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즐거움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누리고 즐기고 삶에 뭔가 보람을 찾고 이런 모든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해주냐면, 성경은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나의 관계도 단절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자신이 단절되는 것을 거절해요. 그것은 죽음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완전한 비피춤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죽었고 이제 우리는 부활을 했어요. 부활을 해서 예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세계로. 장차오는 세계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고자 하는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나요? 이게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매이죠? 세상에서 뭔가 누리고 싶고 갖고 싶고 뺏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생에 매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누군가가 우습게 생각한다든지 나를 비난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면은 그들의 비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라는 입장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감으로써 우리는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는 그러한 자유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게 돼요. 히브리서 2장 엄청난 성경입니다. 진짜 너무 재밌죠? 전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2장 좀 강론을 준비하면서 막 너무 신났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역시 히브리서는 볼 때마다 너무 재밌다. 히브리서 2장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볼 때마다 막
마음이 떨려요. 너무 좋아가지고.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는 그냥 천사를 불들어 주는 게 아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신자들. 오직 이 모든 축복들이, 우리가 얻게 된 이 모든 축복들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특별히 이 수신자가 우리들,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도 이 모든 교훈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여기서 써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죠. 그러므로 저가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같이 사람이 되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먼저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단절된 사람으로서 세상에 아무런 목표가 없는 사람으로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아무런 것도 얻지 않고자 하고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바라지 않는 사람으로서 먼저 세상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그리고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우리도 시험을 받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시험을 받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우리는 나를 둘러싼 이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장차오는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거절당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생각하게 해줘요. 이거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 개인이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장차오는 세상에 속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떤 우리 신앙 인생의 어떤 전부가 걸려 있다고 봐도 되겠죠. 주님은 이 세상에서, 제가 이사야 53장 인용한 거잖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고, 이 말이 뒤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다라고 써있어요. 사람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한테는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 보이기에 아름다운 게 뭐죠? 똑똑하다든지, 뭐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이 많다든지, 권력을 가졌다든지, 인간이 바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외모가 뛰어나다든지. 주님은 그런 것들, 인간이 갖고 얻고 누리고 가꾸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왜 인생에 매여요?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장차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영광 누리실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첫째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까 이런 거 생각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어느 교회가 율법주의로 추락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교회 사람들은 율법 지키는 거에 엄청나게 얽매일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면서도 세상에서 흠모할 만한 것을 버리는 시도는 전혀 안 하겠죠. 그러면 뭐가 더 큰 죄일 수가 있어요? 이거요. 큰 구원을 멸시하는 죄. 하나님의 복음이 가진 진리를 거부하는 죄. 물론 그들이 행위로는, 겉보기로는 율법상의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라는 그런 냉혹한 증거만이 그들에게 떠오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진리를 올바로 추구하는 것은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율법은 어겨도 돼,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우리는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살아야 하지만 아무튼 이 진리를 절대 버릴 수 없다 이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또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살고자 한다면 우리도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내 신앙을 선포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따라감으로써 그렇게 우리가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시험 받는 자들을 돕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흠모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면 그 사람은 시험 받지 않을 것이고 도움을 받을 수 없겠죠. 시험을 받아야 도움도 얻는 것이다. 이거는 언제나 있는 원칙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